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은혜를 복을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 너는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지어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지어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손뼉치며 또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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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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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그는 종기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여 그는 존귀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자 그는 존귀와 영광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목소리 주님을 찬양해 보자 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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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굴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임재가 같은 그 예배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의 물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아멘을 하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사랑을 나누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5년 우리의 걸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와 다가오는 청소년부 수련회를 비롯한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들을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세워지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러 공동체 모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목표인 영과 진리로 하나 되는 평강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한우들을 하나님 치료의 손으로 십자가의 정결한 보혈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깊이를 더해가며 하나님과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강건함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선교지의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며 다음 세대가 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화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함께하는 찬양단과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리고 학문에도 왕도가 없다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공부에 왕도가 없다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였던 유클리드와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 이집트 지역을 장악했었던 포톨레마이오스 1세가 이 공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다가 그들의 주고받았던 대화에서 유래되는 문장이죠. 유클리드는 점과 성과 면 그리고 도형 그리고 이 공간을 다루는 학문인 기하학을 최초로 체계화시켰던 인물인데 마침 프톨레미 왕이 이 기하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왕은 유클리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하학 공부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이 왕의 질문에 유클리드는 이렇게 대답하죠. 기하학을 공부하는 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 공부에 왕도가 없다라는 이 유클리드의 말처럼 이 공부를 잘하기 위한 쉬운 방법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공부를 잘하기 위한 아주 절대적인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한 시간을 공부해도 나와 너의 학업 성취도는 다 다르고 똑같은 일타 강사의 강의를 들어도 또한 똑같은 학원을 다녀도 똑같은 참고서를 공부해도 똑같은 문제집을 아주 열심히 풀어도 이 학업의 결과와 성적은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죠. 그럼에도 공부하는 학생들은 좋은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공부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사에게 과외를 받기도 하고 또한 유명 학원에 등록해서 일타 강사의 강의도 듣기도 하고 또한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서 함께 모여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죠. 이렇게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질문하고 답하는 공부 방법, 소위 말하는 토론식, 대화식 공부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이러한 문답식 공부 방법으로 이 철학을 깊이 연구했었고 또한 동양의 공자는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질의하고 답하면서 공부했었고 그 내용이 지금 논어에 남아있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서로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또한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소위 말하는 하브루타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참으로 유명합니다.
공부에 왕도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질문하고 답하는 이 공부 방식은 이 시대를 막론하고 수천 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 현대에서도 통용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설교 초반에 이렇게 공부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질문과 답을 이야기하고 또한 대화와 토론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질문하는 장면들이 그리고 대답하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시면 첫 번째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고 또한 세 번째 그 답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한 답에 대해서 행동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실까요?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떠나가시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또한 예수님께로 달려온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게 되죠. 또한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질문의 그 내용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참 궁금하죠. 그런데 우리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이 사람의 행동부터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부터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행동과 그의 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실까요?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지금 첫 번째 길가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시선과 눈에 들어온 예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자신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무릎을 꿇은 상태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어떠신가요? 17절의 말씀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이 사람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이 사람의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이 사람의 절실함이, 이 사람의 어떤 절박함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는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과 고민과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고 또한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의 내용과 이 질문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는 쉽게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평소에 자신의 생각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실력이 있는 그러한 선생님, 랍비를 아마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고 또한 자신의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좋은 선생도 아마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우 간절했을 것이고 이 사람은 분명히 절박했을 겁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예수님께 다 털어놓게 되죠. 이 사람은 아주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떠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나요? 17절 하반부를 보실까요? 17절 하반부에 보시면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우리가 이 질문한 내용들을 얼핏 살펴보면 이 사람의 질문이 참으로 귀한 내용 같고 또한 아주 신앙의 본질적인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의 내용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질문하는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하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평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생각과 그의 신앙과 그 인생의 가치관을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평소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바로 이 영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연구와 탐구를 아마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영생에 대한 교육도, 이 영생에 대한 가르침도 아마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동안 배워왔었던 그러한 영생의 교훈과 이러한 영생의 가르침에 따라서 또한 자신이 이해하고 있었고 수용하고 있었던 이러한 영생의 내용들을 아마 자신의 삶 속에서 열심히 적용하고 아마 열심히 실천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연구한 대로 열심히 적용을 해봐도 또한 자신이 배운 대로 열심히 실천을 해봐도 뭔가 그의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허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예수님께로 급하게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본문과 평행 본문이 되는 이 마태복음과 또한 누가복음을 보시면 마태는 이 사람을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소개하고 있고 또한 누가는 큰 부자 관리라고 이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다, 또한 부자다, 그리고 관리다. 즉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성공한 사람, 바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자가 되는 이 사람은 그동안 영생을 깨닫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었을 것입니다. 관리인 이 사람은 그동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신앙적인 수고들과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들을 아마 많이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노력에 기초를 해서 신앙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인간적인 역량에 중점을 두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이라는 이렇게 올바르지 않는 표현으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영생을 자기 중심에 두고 또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해 주시죠. 18절을 보실까요? 18절에 보시면 너는 어찌하여 나를 보고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영생이 너무나 궁금해서 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으로 영생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조금은 엉뚱해 보이는 내용으로 그러한 질문을 다시 그에게 던지고 있죠. 예수님은 특별히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불렀던 호칭, 바로 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비록 영생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우리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영생에 관한 정답을, 영생의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너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너에게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을 조금 상세하게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이 구원과 영생은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공로와 그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과 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사람의 질문 안에는, 그 생각의 기저에는 바로 영생에 대한 사람의 공로,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역량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재물이 많습니다. 또한 관리입니다. 청년인 이 사람은 그동안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신앙의 일타 강사 그리고 율법의 일타 강사라는 그러한 대접을 받고 있었던 랍비들을 통해서 그리고 서기관들을 통해서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영생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영생에 대해서 깊이 대화하고 아마 토론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제시해 주었던 영생에 관한 답을 가지고
그 답을 믿고 그 답을 실천하면서 아마 그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영생의 지식은, 그리고 그가 열심히 실천했던, 또한 열심히 적용했던 이러한 영생에 대한 교훈은 생명이 아니었고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그동안 구원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과 더불어 영생은 사람의 노력과 공로와 실천에 달려 있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통념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이 사람의 이러한 인생 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사람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의 통념, 그의 가치관, 그의 고정관념을 아주 철저하게 깨트려 주시면서 영생에 대한 올바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그동안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계명에 대해서, 그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영생에 관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죠. 19절을 보실까요?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6째 계명, 또한 간음하지 말라 7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째 계명, 속여서 빼앗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 이렇게 10계명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이 계명의 내용들을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계명과 이러한 율법의 이야기를 듣게 된 사람은 예수님께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죠. 20절을 보시면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언급하신 그 계명과 율법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계명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율법들을 잘 지켜왔다. 우리는 이 대화에서도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와 또한 이 사람의 인생을 다시 한번 추론해 볼 수가 있죠. 먼저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련이 있는 5째부터 10번째 계명만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련이 있는 그 계명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관련이 있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렇게 온전하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율법 공부를 아주 많이 해왔지만, 또한 신앙적인 교육도 많이 받게 되었지만, 종교의 일타 강사들과 많이 교제하고 그들과 많이 교류했었지만, 하지만 이 사람은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랐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죠. 또한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부족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한계점에 대해서 꾸중하거나 또한 책망하지 않고 있죠. 예수님은 오직 긍휼과 사랑으로 이 사람에게 부족한 계명들을 슬쩍 감추어 주시고 일부러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한 이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이 사람이 걸어왔던 그의 인생에 맞게 지금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눈에는 참으로 부족해 보여도, 또한 예수님의 눈에는 약점이 보여도 이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고, 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했던 사람이고, 또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부단히 애쓰고 몸부림을 쳤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동안 영생에 대해서 힘쓰고 애쓴 이 사람의 인생을 아주 기특하게 여겨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투자했던 이 청년의 인생을 아주 대견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있죠.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보시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한 아주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부족한 점을 한번 짚어주시는데, 이 사람에게 있었던 부족한 것은, 그리고 그의 약점은 바로 재물입니다. 물질이고 소유이죠. 예수님은 물질과 소유와 재물을 짚어주시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21절을 보시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에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총 4가지의 행동을 명령하고 있고 주문하고 있죠. 첫 번째 팔아라. 그리고 두 번째 나누어 줘라. 그리고 세 번째 와라. 또한 마지막 4번째 따르라. 이 만약에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정답이었더라면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아마 해주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지키지 못했던, 그가 잘 알지 못했던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에 대해서 아마 더 깊게, 더 넓게 설명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영생은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과 영생은 바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또한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과 영생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있는 그 재물을 다 버리고, 또한 이 사람에게 인생이 되고 있는 물질을 다 포기하고 바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따를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인생이고 영생의 길이고 영생의 인생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 말씀처럼 오늘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작업은 바로 그동안 자기 자신이 쌓아왔던 그 재물을 버리는 것이고,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물질을 다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동안 자신의 삶을 참으로 안정적으로 지탱해 주었던 그의 소유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부족한 점을 짚어주는 동시에, 또한 이 사람에게 재물을 포기할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의 길로, 제자의 인생으로 지금 이 사람을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지금 예수님의 그 복음 전도팀에 들어와서 팀원으로 들어오라고, 또한 복음 전도의 선수로 함께 뛰자고 지금 소위 말하는 오퍼를 넣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영생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또한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포기하기 싫어서일까요? 또한 그동안 영생에 투자했던 그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일까요? 또한 지금 교제하고 교류하고 있는 그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와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일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죠. 22절을 보실까요? 2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그리고 영생과 그 상류 계층의 안정적인 삶 사이에서, 또한 제자와 관리라는 그 신분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영생도 얻고 싶고, 또한 자신이 지켜왔던 그 물질과 지위도 계속 누리고 싶은 양다리를 지금 선택하고 있고, 양다리를 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소유와 물질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아오고 또 쌓여왔던 율법적인 사고방식들을, 간습적인 신앙의 태도들을, 또한 형식적인 신앙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물질, 소유, 명예, 지위, 고정관념, 성공적인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 버릴 때, 나를 던질 때, 내가 다 포기할 때, 내가 나를 철저하게 부인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로,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유하게 안정적으로 그대의 인생을 살아왔던 어떤 사람이, 그동안 종교의 일타 강사들과 관계하면서 살아왔던 그 어떤 사람이, 그동안 신앙과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열정적으로 실천했던 그 어떤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께 답을 듣게 되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 초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사람은 신앙의 본질에 관심이 있었고 특히 영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에 나의 관심을 쏟고 있고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영생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에만, 나의 성공에만, 나의 성취에만,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에만 지금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오늘 이 사람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했었고 결국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참으로 부족했지만, 그리고 한계가 있었지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께 질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해답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께 질문에 대한 답을 듣게 되었고 또 이어서 예수님께 초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초청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결국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안정적인 인생과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의 답에 대해서 무시했었고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요구에,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에, 예수님의 초청에 또한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말씀 묵상을 22절에서 멈추게 되면 묵상을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이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는 이 22절의 말씀에서 멈추게 되면 오늘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 인물로 우리에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영생과 재물, 이 재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내용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리고 특별히 31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저는 오늘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답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응답해서 결국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다소 열린 결말이지만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슬픈 표정으로 돌아갔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답에 대해서 아마 깊이 생각하고 곱씹어 보면서 아마 그의 재물을 다 나누어 주었을 겁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다시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제자의 길로 아마 걸어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추론을 해보면 3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먼저 된 자는 바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또한 나중된 자는 바로 오늘 예수님께 이러한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졌던 부자관리 청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질문과 답 그리고 행동입니다. 이 질문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질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정답을, 이 해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정답에 대해서 꼭 순종으로 아멘으로 반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앙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답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답과 행동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영생으로 이어지고 또한 영생으로 연결되고 영생으로 완성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사귐이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귀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리고 오늘 찬양의 가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주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오늘 말씀 받은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이 본질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도 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지, 예수님께 답을 듣고 있는지, 예수님께 순종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니다. 세속에 파묻혀 있는 이러한 본질에 대한 열정을, 영생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길로 걸어가면서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상의 기도 제목 마음속에 품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주님 전에 함께 모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 호흡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영으로 새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에 우리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자 관리 청년은 평소 신앙의 본질에 대한 열정으로 이러한 영생에 대한 큰 관심으로 자신의 인생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그 답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속에 빠져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살이에 빠져 영생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심 걱정으로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염려와 불안으로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하고 머뭇대면서 주저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총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이 영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달려가고 예수님을 만나 질문하고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해답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정답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초대에 대해서, 주님의 초청에 대해서 재물이 많다라는 이유로, 안정적인 인생이 너무 좋다라는 이유로, 세속이 너무 사랑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이 편견에 저 편견에 되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는 그러한 신앙의 열정으로 영생을 누리고 싶은 그러한 심령으로 아멘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함께하는 영생의 길로, 주님과 호흡하는 영생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열하고 있는 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공동체별 예배와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각 공동체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교우들이 공동체에 참여해서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 붙잡고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 반목하고 있고 서로 배려하지 않았고 서로 힐난하고 서로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특정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쌓여서 대립하고 있고 수많은 갈등 속에서 분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에 떨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샬롬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는 성도들, 그러한 교회들을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가 너무나 많이 어렵고 힘들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직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 활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두드림 공동체, 이염 공동체, 5060 공동체, 그리고 다음 공동체, 각 공동체마다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생기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 연합 예배와 공동체별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주님이 원하시는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해서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에 제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영생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이런저런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질문하는 장면, 질문에 답하고 있는 장면, 또한 그 답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영원한 인생으로, 영원한 삶으로, 영생으로 기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께 질문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을 믿고 그 답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신실한 답에 대해서 입술과 행동으로 아멘하는 순종으로, 순종하는 또한 인생으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속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돈과 물질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영생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신앙과 인생의 본질은 바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영생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영생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영생으로 그 영생을 기뻐하고 그 영생을 즐거워하고 그 영생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멈추지
없죠